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도움 받아 복된 날을 살고자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만족할 만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채우시는 주님, 이 귀한 새벽의 시간 주의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시며 오늘 이 하루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움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도우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여호수아 1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유업으로 차지해 나가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물론 그저 영토를 차지하고 정복하고 확장해 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나안에 가득 찬 죄악을 몰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0장은 앞서 9장에서 있었던 기브온과 조약 맺었던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원군을 요청합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성경적이거나 복음적인 것이 아니라 좀 인간적으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기브온에게 속아서 조약을 맺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따져보면 원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이번 기회에 저 5 왕의 연합군에게 기브온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렇지 않아도 속아서 맺었던 조약이니까 석연치 않았던 그 조약이 자연히 없던 일이 될 수 있겠죠. 게다가 지금 가나안의 유력한 족속들끼리 내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군의 이스라엘이 원군 요청에 응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느라 기브온을 포함한 6족속 모두의 병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 중에 어딘가는 분명 패하여서 없어지겠죠. 그러니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대로 손대지 않고 코를 풀 수 있고, 또한 이스라엘 병력과 물자와 시간 모두를 하나도 낭비하지 않은 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가나안 땅을 쉽게 점령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이스라엘도 자기들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니 철저히 조사하고 속지 않고 조약을 안 맺었으면 됐는데, 자기들도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원군 요청에 응해서 군사를 보내 조약을 이행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역시 인간적인 계산으로 접근을 해보면 그냥 적당한 수준의 군사만 지원하면 됩니다. 굳이 많은 군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만 보내고 적당히만 전쟁에 참가해서, 즉 군사를 지원하기는 하지만 전쟁에 갔을 때 열심히 안 싸우고 뒤로 물러나고 뭐 이런 식으로 기브온이 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겉으로는 조약도 분명히 이행한 것이고 기브온이 그러면 전쟁에 져서 망하게 되니까 찜찜하게 맺었던 조약이 없던 일이 되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런 인간적인 계산과 작전으로 이 상황을 처리하지 않고 기브온과 맺은 조약을 충실히 이행하며 그들을 돕기 위해 전장에 나아갑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적당한 숫자의 군사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군사와 용사가 더불어 나갔고, 가서 또 적당히 싸우려고 보내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자신도 함께 나가서 기브온과 맺은 조약을 충실히 이행합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모든 군사와 용사가 기브온과 전쟁하러 올라갔다는 거죠. 앞쪽에 9장 18절 말씀을 보면 기브온으로 진격해 나갔다가 알고 보니까 이 기브온과 자기들이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지 못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족장들을 원망했습니다. 속아서 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이 기브온 족속을 치지도 못한다고 원망을 한 거죠. 이번에도 사실 별 다를 바 없는 상황입니다. 기브온과 조약 맺지 않았으면 우리가 굳이 원군 지원을 나가지 않아도 되고, 우리도 혹시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데 또 전쟁 물자와 또 인력과 시간과 이런 거 다 낭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왜 나가야 되느냐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마음 한뜻이 되어 다 전쟁하러 나갑니다. 그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겼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참전하는 이유는 기브온과 맺은 조약이 그저 사람끼리 맺은 조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인 것을 이스라엘이 마음 깊이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손익을 따져서 행했겠죠.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쏙 빠지면 얼마든지 참전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 깨끗이 이 전쟁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도 남는 것이 유익밖에 없는 그런 전쟁, 그래서 반대로 참전하게 되면 오히려 병력과 시간과 물자를 쏟아부어야 하기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입게 되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고서라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는 것들을 올 한 해 난 얼마나 귀히 여기며 살아왔는가. 교회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더 크게 보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시간도 공간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거기 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나는 그런 것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며 전심으로 대하고 올 한 해 살았는지 말씀 앞에 되돌아보고 회개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올 한 해 나는 얼마나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살았는가 생각했습니다. 나는 매번 여기 올라와 기도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좀 유익과 만족만 얻고, 필요한 것 좀 공급 좀 받고, 안 되는 것 좀 풀리고, 이러기만 계속 바라며 또 올 한 해 살아오지 않았나. 주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다 쏟으셨는데 나는 그 주님을 위해 뭘 헌신했고 뭘 드렸고 주님 때문에 무엇을 손해보고서라도 행했는가, 우리가 함께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이해타산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먼저 생명까지 다 쏟아부어 주셨으니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고 세상과 달리 믿음과 신실로 나도 드릴 수 있는 것을 주께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중심으로 나가는 이스라엘이 어떤 은총 가운데 있는지를 오늘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아모리 다섯 족속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하는 것은 물론, 이 기브온이 자기들을 배반하고 적군인 이스라엘과 연합했기 때문에 대적하여 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브온이 배반해서라는 이유보다는 두려워서, 크게 두려움이 임해와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공격하고 있는 거죠. 왕도와 같은 큰 성, 즉 한 나라의 수도와 같이 막강한 성이고 사람들도 다 강한 기브온이 자기들 편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편이 되어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이미 마음이 녹아내리고 간담이 서늘한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 이스라엘을 자기들이 더 이상 맞서 싸울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힘에 기브온이 편입되기 전에 기브온을 쳐 없애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브온이 실제로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고 사람들이 강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다섯 왕들이 연합해서 공격하지 않으면 승산이 없다고 판단할 만큼 크고 강한 민족이 바로 기브온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런 기브온이라는 족속, 최소 다섯 족속이 연합해야만 우리가 한번 공격해 볼 수 있겠다 마음먹을 수 있는 그런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럼 이게 유익일까요? 손해일까요? 단편적으로 보면 속은 것이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잘못으로 넘어진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니 이스라엘에게 생각지도 않은 복이 덩굴채 굴러 들어온 것이고, 가나안 여러 족속들 중 막강한 기브온을 천군 만마처럼 얻게 하신 놀라운 은총 입은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반대로 기브온이 크고 강한 민족이니까 자기들의 힘을 믿고 거기다가 이 나머지 다섯 왕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에게 나가려고 마음먹었다면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을 것이 분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브온이 먼저 이스라엘과 화친하려 왔으니 이스라엘은 큰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앞서 9장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이 기브온에 속아 맺은 조약이지만, 자기들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이 조약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함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들이 속여서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잘못을 자기들에게도 범했지만 그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들을 아주 천한 일들을 맡기면서 마치 애굽에서 자기들이 종살이한 것처럼 그렇게 억압하고 그렇게 하대하며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소,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 나무 패고 물 깃는 직임을 맡기면서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자로 이스라엘이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또한 로마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응답한 것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은 그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기 위함이 아니라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관영하는 이 가나안을 진멸하는 가운데서도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라합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이 기브온 족속이 다른 일이 아니라 성소의 일을 감당하게 함으로 나타내고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성소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올 때마다 이방인들도 이방인의 뜰에 이렇게 올 때마다 저기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기브온 족속 이방인들이 성소에서 함께 있는 것을 보며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구나. 이스라엘도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하고 능력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구나. 우리도 저 기브온 족속들처럼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 기브온 족속을 통해 알게 된다는 거죠. 또한 오늘도 이해타산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는 그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이름을 귀히 여김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호수아까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이 원군 요청에 응하며 나아가는 것을 통해 나타내며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 연약함, 부족함, 약함, 지혜 없음, 교만, 죄악 내가 잘 알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 중에 소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하나님 더욱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어서 이렇게 됐죠. 요단강도 뗏목 하나 없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여리고성도 활 하나 쏘지 않고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아이성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고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또 낙심해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붙들어서 재도전하게 하시고 큰 승리를 주시며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었기에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이름만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고 나아가는 삶이 되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것이 세상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나만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오늘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사는 삶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과 복이 되는 것을 더 분명히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더욱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감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이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 주신 유업인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하고 분명하게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붙드셔서 첫 시간 주의 말씀으로 환히 비추어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한 나의 부르심을 따라 응답함으로 자연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소원하는 그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복된 자리에서 주님 주신 유업을 가득 누리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를 사랑함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복된 삶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